오늘 말씀 제목은 새 예루살렘의 소망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아멘. 오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정말 가슴 벅찬 단어였고요. 우리 주님께도 정말 이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정말 귀하고 귀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서 용어가 많이 금기시되어 있어요. 왜냐면 신천지 때문에. 근데 그 이단 따위에게, 신천지 따위에게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용어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 세 글자로 하면 그 신천지죠. 그게 먼저고요. 그 다음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순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지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창조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요. 최후 심판하신다고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 리크레이트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늘,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 이 지구의 이 천지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도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옛 예루살렘, 그 진짜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 말고 지금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이게 완성된 형태로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요.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어려운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과 지금 천국의 상태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된 상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좀 우리의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거할 그 천국에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해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인도보다는
크고 미국보다는 작습니다. 12,000 스타디움 가로 세로 하면요. 대신에 이제 이겁니다. 첫째로는 이게 꼭 물리적인 그대로의 사이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는요. 그리고 이게 아래 폭이 되게 넓을 수도 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이유는 천국을 더 사모하라는 거죠. 소망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아마 넓으신 분들은 30평대, 40평대 아파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마당도 있는 집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모두 집이 인도보다 큽니다. 미국보다는 좀 작은데. 그리고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현실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격려가 됐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좁고 초라한 집에서 살지만 그땐 노예들이 많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소망을 주는 그 눈높이 맞춤형 주님의 교육이신 거죠. 예,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3일에 다들 아시다시피 VIP 전도 축제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전도해야겠다. 이것도 귀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으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하루빨리 오셔서 저희를 만나시고 천국을 완성하시고 저희랑 함께 그 영원토록 사시고 싶은데 지금 참고 계시대요. 그거를 오시고 싶으신 거를. 그 이유는 아직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다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관점을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면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이 VIP 전도 축제에 온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역자라 불신자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요. 그래서 의정부 이사 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회를. 그 중에서 저희 건물 빌라에 같이 사시는 이웃집분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미용실 사장님 이 두 분을 특히 놓고 저는 집중적으로 관계 맺기 하고 선물도 드리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그러면서 제 딸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말도 이렇게 걸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교역자지만 최대한 기회를 살려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전도의 문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 전제되어 있겠습니다. 뭐가 완성되느냐는 겁니다. 예. 대지 1번 보겠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되어 가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 오면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은 왕권 자막으로 띄우시면 됩니다. 예. 새 예루살렘에서는 왕권이 완성이 됩니다. 왕권이 완성된다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큰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는데 주님의 왕권이 완성되는 그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들어서 바치십니다. 이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라는 이 나라의 집합체를, 이 우주적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영향력 통치 아래,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와 온 우주가 다시 아버지 품 속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의미, 왕권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하면서 저는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고 찬란하고 아마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손에 받으셨을 때 또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히 완성이 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본격적인 천국 생활이 시작될 텐데,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는 깨달았지만 그 이후에는 감히 사람이 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자막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왕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권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의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왕, 통치, 그리고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역사는 굉장히 유구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원전 3330년부터 단군 조선이 시작됐다고 치면 반만 년에 가까운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실 시작은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바실레이아,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대리 통치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지구를 대리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그 통치권을 죄를 짓고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본적으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통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조종함으로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인간을 배후에서 그 마음의 죄로 역사하는 그 실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윗과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선지자나 왕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나서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성육신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의미입니다. 협소한 의미. 사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 안에 부분적인 퍼즐로 저희의 구원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모셔야 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공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 조그만 동네에서 지금 이 한국 의정부의 가능교회, 지구 반대편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건대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누가 전도해서 우연히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심 받아서 이 원대하고 광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일원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놀랄 일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마침내 완성될 것도 저희에게 더 큰 기쁨과 놀라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대지 2번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왕권의 회복이 만약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얘기라면 하나님을 저희는 실제보다 좀 덜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크신 분이냐면 이 왕권을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에게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왕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많이 읽으셨겠지만 왕 노릇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왕 노릇한다. 예. 이건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더 완성도 있게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 사는 농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어요? 예. 그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사는 농부들은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하면 농부입니다 했을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농부입니다 그랬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농부입니다. 그러면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예. 비행기로 뿌리고 다니고요. 밑에 그 일하는 뭐 히스패닉 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수천 명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호박 농장도 본 적이 있는데 호박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호박밭이 국토 면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뭐 경상도 막 전라도 이 정도로 호박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직업이 뭐냐 그러면 난 농부래.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왕이다, 왕. 예. 밑에 직원을 수천 명씩 두고 이 광활한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 면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야, 이게 왕이지 이게 무슨 농부냐. 예.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잘 통치하시는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경외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예, 저도 뭐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15평짜리 조그만 저희 집을 다스리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우주의 왕노릇을 한다. 우주의 왕노릇 상상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한 걸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자기만 갖지 않으시고 왕노릇을 같이 하신대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주를 함께 경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 왕권의 완성은 저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저희한테도요. 2번 대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완성될까요? 사랑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자들 간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천국에는 당연히 불신자는 없습니다.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As I have loved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만큼이라면 그 정도가 엄청나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힐 만큼.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이래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남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옛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 시대에서 참 좋대요. 구약 시대였으면은 온갖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신약 시대 되니까 좋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계명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에서는 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 소수만이 아니라 온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가능교회 160명, 170명 정도 출석하는 저희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완전히 서로 사랑해요. 목자, 목원 상관없이. 그러면 목장 모임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 거예요. 너무 즐거울 겁니다. 뭐 예배도, 뭐 각종 행사, 뭐 모임, 부서, 뭐 삐질 일, 뭐 서운할 일 이런 게 없어요. 왜? 너무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만 오면 막 교회만 갈 것만 하면 행복하고 막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크리스찬이 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부활해서 천국 가보니까 30억이에요. 30억이 서로 예수님 같이 온전히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저희 식구는 3명입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같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집에 들어갈 때 신바람이 날까요? 가족 왼수 같은 남편 이런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왼수 같은 아내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정말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가족끼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가정 천국일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천국인 거고요. 이게 완전히 온 우주로 이루어진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원한 목장 모임을 해도 무한히 행복할 겁니다. 그죠? 목장 천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밑줄 친 부분이 굉장히 헬라어 번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게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 표준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는데 그게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100% 온전하게 사랑하시겠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저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100%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천국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차원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또 다른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솔직히 제일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해외여행 갈 때보다, 혹은 자식이 잘 됐을 때보다. 사실은 저희는 본성적으로 제일 행복한 거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막 샘솟을 때예요. 근데 이게 신실한 사람 소수가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팍 그 사랑에 뛰는데 그 사랑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대요. 이건 역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송함을 품고 살잖아요. 주신 거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주님 사랑하게 된다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천국인 거죠. 예, 마지막으로 대지 3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상이 완성됩니다. 이 상을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급. 근데 ESV나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awar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상이에요, 보상. 상, 보상. 이것은 기프트와 다릅니다. 기프트는 은혜, 그라티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 선물, 은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공짜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제가 만약에 이제 태어난 지 3달 좀 더 넘은 제 공주님한테, 예, 저 아기 이름이 이제 원하거든요. 예, 제 딸내미한테 제가 분유를 주는데, 야, 너는 우리 집안일을 뭐 설거지라도 한번 해야 분유를 한 번씩 주겠다. 이러면 이거는 기프트, 선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줘야 돼요. 그냥 공짜로 줘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주셨다. 오직 은혜다. 그저 선물이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상은 어워드입니다. 상은 언제 주죠? 예, 공부나 운동 경기나 뭐 직장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거나 뭔가 내가 지분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구원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냥 천국 문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이 있대요. 그 상이 뭔지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상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은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상은 순종한 만큼 주어집니다. 주님께 헌신한 만큼이요. 이 상이 뭘까에 대해서 성경은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지금 같이 해도요, 이거 다 모릅니다. 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통치권으로 표현되기도, 열, 문화, 뭐 달란트로 표현되기도, 온갖 게 다 나와요, 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야, 순종하면 상 줄게, 순종하면 상 줄게, 순종하면 상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뭔지는 잘 몰라도 천국 상급이 하여튼 좋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상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그 거리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은 천국에서만 있는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상을 주신다는 게 정말 우리 구원의 그 이상에 있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는 영국에서 최고 엘리트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교회 헌금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18세기에 세계 최초로 유럽 대륙을 벗어나서 다른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한다, 기독교를 전한다는 게 상상도 못하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그 스타트를 끊어준 것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면서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와이프가 그리워서 평생 매주 한 편씩 편지를 썼습니다. 천국에 있는데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그냥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심정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소. 너무 보고 싶은 당신 눈물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자에게 물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깨를. 말라리아에 30번가량 걸렸습니다. 수없이 행방불명 실종이 됐어요. 근데 불사조같이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식하려고 영국에 잠깐 귀국했을 때
영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이죠. 명문대.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대생들, 기독교 신학생들을 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사자에 물린 그 너덜너덜한 어깨와 흑인같이 타버린 그의 피부를 보면서 한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양 팔꿈치를,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 상태로 아침에 기도하는 자세에서 이대로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옆에 펴놓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의 하인 직원이었던 흑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펴져 있었는데 이 상태로 죽은 그 성경책 여백에 그 성경책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펴져 있었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여백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분의 약속. 예.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사자에게 물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말라리아에도 선교를 접을지 않을 수 있었다. 의사로서의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할 수 있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도 대답했습니다. I never made sacrifice. 예. 나는 결단코 주님께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자에 물려도 배우자를 잃어도 주님의 약속,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는 희생한 게 없다. 예. 아깝지 않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커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 우편강도 천국 가기 직전에 그냥 믿고 간 사람하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상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 순종한 만큼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권장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상을,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상을 바라고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 전혀 후회 없는 주님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은 저희가 이제 영원히 갈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 직전에 있는 그 순간도 사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예. 천국 직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되기 전,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죽은 자들에는요, 신자, 불신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보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랍들과 내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그 주위를 진치고 하늘을 뒤덮은 채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순간은 이렇게 장관이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해서 드린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상도 클 거라고 착각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상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린 만큼 받는다. 은혜는 책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수록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더 헌신해야 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완성하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어떤 말을 주님 앞에 듣게 될까? 어떤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까지의 삶을 주님께 평가받게 될까? 상상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오늘을 상을 쌓으면서 사는 삶의 유익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한테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이 받는 칭찬처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칭찬받는 교회들처럼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였다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았던 모든 칭찬 혹은 모든 전 세계 인구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찰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와 부활한 모든 인류와 천군 천사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의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모세와 바울과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게 했었던 원동력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아주시면 그게 더 성공이고 복된 것이고 가슴 벅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런 주님께 평가를 받았던 사람, 우리 모두의 사실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로 맞아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입니다. 자막 있는데 7장 55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죠? 서신 것을 보고 밑줄 친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56절에 보시면,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많은 것들이 내포된 구절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37절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엮어서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 사도행전보다 약간 앞에 있습니다. 보면은 주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앉아 계시고 저희가 종이니까 종들이 서서 섬길 때 간편하도록 그 당시에 옷이 통이 컸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저희가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삶을 산 그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나와 수종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7장 56절을, 사도행전 7장 5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세요. 평소에는. 근데 그분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분에게 자기 모든 것을 드렸던 그 헌신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천사들이 환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마치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극진하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신 그분께서 노예처럼 나를 섬겨주시고 환영해 주신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똑같지 않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헌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마지막 대우가 다릅니다. 과거에 무엇을 하였든 신앙의 평가는 마지막 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그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 마지막으로만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왕년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까지 해봤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안주해서 그 이룬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다 그랬는데, 달려감을 멈춘다면 오히려 결정적인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끝까지 최후 마지막 신앙이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시간이 촉박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건강 안 좋은 거 뭐 등등 이런 거 주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다 감안해 주십니다. 공평하게 평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헌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한 헌신이 똑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교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 상 주실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온전한 순종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찬양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왕권의 완성이자 저희가 주님과 함께 온 우주에서 왕노릇 할 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 사랑의 완성.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참 가정 천국이고 목장 천국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상의 완성입니다. 즉 상은 천국 가기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천국 가서 그 이후에 헌신한다, 그거는 주님 앞에 상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순간을 비롯해서요, 그 하루하루만, 살아있는 동안만, 현세에서의 삶만 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는 상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 앞에 지혜롭게 상을 쌓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